요셉의 옥과 구덩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은 정말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물품과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옷이고 하나는 구덩이입니다. 먼저 옷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셉은 삶의 변곡점마다 크게 4번의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옷은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지음받은 채색 옷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옷은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입은 가정 총무의 옷, 집사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옷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모함을 당한 이후에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 들어갔을 때 입었던 죄수의 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옷은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궁으로 가서 받게 된 세마포 옷과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지위를 얻어서 입었던 총리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셉의 인생에는 크게 4번의 옷을 입고 벗으면서 그의 삶이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또한 요셉의 인생을 담아내는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덩이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로 던져졌습니다. 그 이후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머무른 이후에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장소를 옮겨가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시점에 와서 이 감옥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구덩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떻게 호소를 하냐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옥은 보통 지하 감옥을 뜻하는 단어인 히브리어 소아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지금 읽은 40장 15절부터는요 한글 성경에는 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처음 던져졌던 그 구덩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이 구덩이 같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여기 있을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밖으로 나가서 요셉이 베푼 은혜를 잊고 살다가 2년 뒤에야 바로의 왕 꿈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억하고 요셉을 찾게 되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라고 번역된 옥 또한 감옥이 아니라 구덩이라는 원래 단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것을 구덩이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면서 처음 형제들에 의해 던져진 그 구덩이의 삶이 이제야 끝이 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를 하고 왕들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총 13년의 세월을 보낸 그 모든 삶이 바로 구덩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덩이를 요셉의 그 고난의 시작점인 37장과 그리고 회복의 시작점인 41장의 그 두 지점에 각각 표현하고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그의 인생의 변곡점마다 4차례의 옷을 갈아입었다고 했는데 오늘 2개의 화려한 옷, 그러니까 첫 번째 옷인 채색 옷과 마지막 옷인 총리의 옷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 3절에서 보면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고귀한 옷인 채색 옷을 아버지로부터 선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요, 채색 옷이라는 표현보다도 긴 소매 옷을 나타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형적으로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서기관들을 나무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38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지도층이면서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요셉이 입은 이 긴 옷은 아버지의 자랑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애착의 표현이 담겨진 상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긴 소매 옷은 왕들이나 귀족들만이 입는 귀한 옷이었는데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혼자만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상식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37장 14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하려고 양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 보내려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요셉을 보냅니다. 형제들은 양치고 풀매고 밭매고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긴 소매 옷을 입고 형제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누가 드레스 같은 긴 옷 입고 밭에서 일하고 풀매고 양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옷이 말해주는 것은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완전히 형제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겉옷은요,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소매가 아예 없거나 길이도 무릎까지 오는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다, 손바닥을 덮고 발바닥까지 다 덮은 그런 긴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긴 옷이 가진 의미를 알게 되면 조금 놀랍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근동 자료를 찾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긴 옷을 입은 자녀는 바로 그 집안의 기업을 물려받을 장자에게만 입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형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는 요셉을 장자처럼 생각하고요, 거기에다 옷을 입힙니다. 이것이 형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겠습니까? 야곱은 아마도 제가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이 결혼한 여자는요, 라헬 한 명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라헬 중에서 라헬의 장자가 누구죠?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과 베냐민 낳는데 형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편애하는 아버지도 싫고 요셉은 더 싫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형제들과 옷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편에서 형들을 감시하는 듯한 그런 역할을 도맡아 하는 요셉을 보니까 더 어렵겠죠.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필 37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옷을 입은 시점과 함께 더불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심지어 아버지보다 더 높아져서 절을 받는 그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형들은 더 미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옷은 형제들의 미움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채색 옷은 분명히 비싸고 화려한 옷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옷에 담겨진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37장 3절에서 말했듯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지어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의 의미는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고 또한 형제들과의 차별과 갈등의 상징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면서 이제 채색 옷이 벗겨지지요. 요셉은 노예로 팔리면서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었던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물인 채색 옷에 수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피에 흠뻑 젖어가지고 요셉의 죽음의 증거물로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갑니다. 사랑과 으뜸의 증거물이었던 채색 옷이 죽음의 증거물로 그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야곱이 피 묻은 이 채색 옷을 보자 37장 34절에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암시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요, 인간이 채색하는 세상으로는 참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그 채색 옷은 오히려 형제들과 화목을 깨어지게 만들었고 피로 물든 옷 앞에 야곱은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삶의 고통들을 느끼게 하는 옷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입혀준 이 채색 옷, 이 긴 소매 옷을 야곱이 입었지만 요셉이 그 채색 옷에 그 긴 소매 옷에 그 소매를 스스로 걷어붙이고 형제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고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옷은 지금 내 형편과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형들을 생각해서 그 옷을 스스로 벗어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상전이고 누가 종인지 모르게 뒤섞여서 뛰어놀며 형제들과 함께 땀을 흘릴 수 있었다면 요셉은 어떤 운명을 맞았을까? 아버지가 입혀준 이 긴 옷, 그 화려한 채색 옷을 지키기보다 스스로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런 내려놓음의 마음을 이 17세 소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요셉은 그런 준비가 안 되었나 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린 후에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동생의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린 다음에 형제들은 놀랍게도 37장 25절을 보시면요, 그들만의 식탁을 벌립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동생은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을지 모르지만 구덩이에 던져진 동생을 보면서 음식을 먹는 형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떠오르냐면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 시작하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겉옷을 벗어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닮아가야 할 분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겉옷을 벗고 섬길 줄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맞죠? 그러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은요, 형제들의 식탁으로부터 쫓겨나 구덩이에 던져져서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만간 요셉은요, 놀랍게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총리의 옷을 입고도 섬길 줄 아는 자로 변해가면서 형제들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식탁으로 불러 모아 기근 중에서 그들을 먹이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스스로 긴 소매를 걷고 그 채색 옷을 벗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7장 14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양떼를 치는 자녀들을 걱정해서 세겜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디나의 강간 사건 아시죠? 그곳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요, 분노해가지고 거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진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이고자 음모가 벌어지는 일이 다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요,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는데 어디서부터 봤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냐면 멀리서 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도 어떻게 멀리서 봤겠습니까? 혹시 그 채색 옷, 긴 소매 옷을 입은 것 때문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한눈에 띄는 옷이니 그걸 입고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는 요셉의 모습이 저 멀리서도 쉽게 분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 옷 때문에 형제들이요, 요셉을 죽이려는 그 모의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스스로 소매를 걷고 스스로 그 옷을 벗고 형들과 같은 옷을 입고 살았더라면 한눈에 띄지도 않았을 테이고 멀리서 누구인지도 알아보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같은 옷을 입고 살았더라면 가까이 와서야 요셉을 알아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모의할 타이밍을 형제들이 갖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담은 그 눈에 띄는 옷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고 모여서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 요셉이 이런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던 시절에는 아직 남들보다 더 높임받을 진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꿈에서 아버지와 형님들이 저한테 저라던데요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도 없이 걸러서 말할 그 지혜도 없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런 옷을 입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어쩌면 그 옷을 벗겨버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것과 같은 그런 화려한 옷을 입게 되는
또 다른 시간이 요셉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시점에 바로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인장 반지와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를 주어서 그를 태우고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를 알아보게끔 만들고 엎드려 절하게 만듭니다. 화려하다는 말조차 가볍습니다. 이 정도면 찬란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위에 높아져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예전의 요셉이 아닙니다. 미디안 상인들의 노예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그리고 왕의 제수들이 갇힌 감옥으로 구덩이와 같은 삶을 모두 견뎌낸 요셉입니다. 그 구덩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요셉은 낮춰지고 깊어지고 겸허하게 만드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냥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애굽의 바로의 대리인이 된 이후에 그 낳은 자기 자녀들 2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알게 되면 요셉이 무엇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므낫세의 이름 뜻 안에 이렇게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므낫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과거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온갖 고난에 대한 억울함을 다 씻어내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요,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의 삶에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 2명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이름 속에는요, 과거와 오늘을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장한 요셉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완전히 고난을 잊어버린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요셉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옷을 입거나 벗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만 입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벗겨지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철저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지는 삶의 자리에 거기에 가 있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구덩이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차례 입고 벗었던 그 옷을 통해 자신의 지위와 형편은 나의 능력과 힘으로 선택도 하지 않았고 그 자리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41장에 총리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지위와 삶의 자리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입은 그 화려한 옷, 그 총리의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높아진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철없이 자랑했습니다. 내면의 성숙함이 없이 형제들보다 높아진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의 성숙함 없이 형제들보다 높아지면요,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철없는 행동이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남아있다면 그는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이웃과 열방들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으뜸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었지만 자랑하고 미숙한 행동들로 자신의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만들었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만 만들어내게 만들었죠. 만약 아직도 요셉이 그런 모습이라면 총리의 옷을 입고 다시 예전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기 직전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주십니다. 단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단련의 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했을 때 요셉을 잊어버리는 2년의 시간이 요셉을 크게 성장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뭐를 알게 됐을까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생전에요,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이상한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금 전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40장 15절인데요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도님들, 이 구절이 왜 이상한 구절이겠습니까? 요셉은요,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졌을 때마저도 한 번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이나
구해달라고 하소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요셉은요, 불평불만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황상은 분명히 하소연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자체에서는요, 절대로 한 구절도 요셉이 나는 이런 일 당할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한 구절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구덩이 같은 삶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억울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억울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를 붙들고요,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저는요, 이 죄를 지은 죄도 없고요, 억울하게 여기 끌려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구구절절히 아마 이야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셔서 선생님 나가셔가지고 높아지시면요, 절 좀 기억해 주시고 절 좀 빼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붙들고 하소연했겠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하죠? 나가서 잊어버립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인간은요, 높아질 때 낮고 천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억울함과 하소연을 잊어버리는 습관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내가 실컷 높아졌는데 어떻게 저 거지 같은 그 죄인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리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요셉은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찾아오겠죠. 곧 온 세상이 부르짖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로 세상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총리의 옷을 입고 높아졌지만 소매를 걷어붙이고 억울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굶주려 죽어가는 열방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게 요셉의 자리입니다. 가족을 살려야 되고 이웃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요셉을 지금까지 구덩이의 삶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시험에 바로 2년간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무려 2년을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면서 요셉이 배워야 했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지만 요셉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이 2년의 시간을 요셉은 경험합니다. 그것이 요셉을 단련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세상의 부르짖음과 하소연을 자신의 내면에서 먼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부르짖음과 하소연을 자신의 내면에서 먼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총리가 될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가 이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죠. 온 애굽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야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가요, 나이가 하필이면 30살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가 30살 된 요셉에게 무슨 옷을 주냐면요, 세마포 옷을 줍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라고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은 30살의 성인 요셉을 모세의 오경 관점에서 보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회막에서 복무를 시작하며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된 제사장과 레위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민수기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기 16장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셉은 단순히 바로의 대행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30살 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힌 후에 이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절대 잊어서 안 되는 훈련을, 그러니까 아까 감옥에서 2년의 세월 동안 배운 것이죠. 앞으로 기근 속에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억울하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과 단련의 시간을 주시고
2년이 지난 후에 세마포 옷을 입혀 그를 한없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세상이 기근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게 될 때 요셉은 자신이 구덩이에서 경험한 삶의 지혜들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총리의 옷이 자랑이나 자기 과시의 상징물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주인이라 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청지기의 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고 그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애국과 온 열방과 자기의 가족의 부르짖음을 이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리고 형제와 자기 아버지가 요셉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 와도 복수의 마음을 품거나 또는 냉소적이거나 거리를 두거나 인색하지 않고 그들을 식탁으로 불러 모아 먹이고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챙겨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구덩이와 같은 삶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성도의 삶의 고난을 후회하는 삶으로 남겨두시거나 허무한 삶으로 남겨두시지 않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의 고난을 겪어왔던 요셉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의 삶을 보면 구덩이 같은 삶이고 좌절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